네,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2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단과 예수님의 진단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온 성도들과 더불어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복과 은혜가 사모하고 열리를 제쳐놓고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하고 귀한 우리들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한 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귀하신 분들 맞죠? 이 다음에 다 천국에서 같이 살 분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족끼리 너무나도 반가운 우리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 비호하지 않잖아요. 정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다 귀하잖아요. 하나씩 열까지.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지체들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지체들. 그래서 우리는 반가운 거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화면 보시고 잠시 찬양 올립니다. 이 가사를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뜨겁게 각인되기를 원해서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서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오 곳에 오소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맞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주님이 오늘부터 또다시 한 주간을 잘 이끌어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같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진단과 예수님의 진단은 같으면 참 좋겠는데 다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이네요. 네, 시골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큰 형님이 58세에 돌아가신 분인 그 유일한 장손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카가 죽었다고 올해 62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한갑진하고 그런데 상당히 좀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뭐 밝혀야 되는 한 8살 차이니까. 네, 나이가. 그래서 큰 차이도 없다 보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 해도 작은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똑바로 사는 사람인지. 근데 술을 참 좋아해요. 그 큰형님도 자기 아버지도 술을 좋아해요. 술 때문에 빨리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근데 자기는 건강에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도 안 믿고 말이지. 작은 아빠가 뭐 목사지만은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리고 죽었다 그래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뇌졸중으로 혈관이 피떡에 의해서 막혀서 결국 죽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정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조의금만 보냈습니다만은 시골 살아계신 바로 위에 있는 형님 보고 사정이 여차여차해서 갈 수 없으니 조의금 좀 잘 전달하십시오 하고 전달만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점점 죽어가는 사람, 점점 망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신앙생활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17절 같이 볼까요? 네가 뭐라 했어요?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 이 사람의 딱 한마디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라 했죠? 부족함이 없다. 이 본인의 고백은, 본인의 자랑스러움의 그 고백은 뭐냐?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부유하고, 난 또 많은 가족을 가졌으니까 부유하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적인 어떤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만일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난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보다도 지금 누리고 사는 것으로 충분해.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한다. 자, 17절 다시 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 하나. 주님이 말합니까? 네, 뭐가 있죠? 본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하나씩 여기까지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틀리다? 전혀 틀리다.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은 건강을 자신만만하게 생각. 나는 건강. 운동도 하고요. 식사도 잘하고요. 정말 나는 전혀 잠도 잘 자라고요.
잠도 잘 자고 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억지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질병이 드러납니다. 아주 정밀한 MRI 촬영을 과정을 통해서 질병이 드러나요. 과연 이상이 없었던 건가요? 누구만 몰랐던 거예요?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기운 바라기에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 누구도 몰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 먹으로 들으면 세상 천지에 반듯하게 자신 있게 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제가 언제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먼 이전에 전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과 제 자신과 여러분들을 뒤돌아 자주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물론 내가 너를 뭐라 했죠?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라 했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른 말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저 자신과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책임거리고 싶은 것은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싫은 소리 같지만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해이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특별히 여름철에 몸이 나른할 때 신앙도 나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름철 휴가철에는 전부 다 시원한 기도원에 찾아가서 뭐 한 줄 아세요? 가서 은혜 받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실컷 찬양하고, 그게 휴가를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지금 지금 뭐 더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기도원에 갑니까? 지금 시원한 물가도 부족할 판인데. 요즘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아멘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라오디아 교회의 그 지역 특성상이요, 여기는요 의료업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검은 양모, 양의 털로 짜서 검은색 물을 들여가지고 양모가 뛰어냈고요, 안과 기술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이 라오디아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옷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옆집에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자잖아요. 대학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를 잘하는 어떤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요, 누가 아니라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자,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되돌아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집이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휩쓸려가서 떠내려가고 막. 근데 그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석에 지은 사람은 비가 많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지나가도 왜 그래요?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생 살아도 어느 때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죠? 나는 너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같았던 거예요? 틀렸던 거예요? 전혀 틀렸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공헌을 했으니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를 했으니 알아주겠지라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막상 설 때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난 몰라. 그렇죠? 그럼 정치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선거할 때요, 제가 표도 찍어주고요, 내가 뒤에서 얼마나 내가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막상 당선된 사람이, 당신 모르는데? 아니, 내가 있잖아요. 그때 선거할 때 내가 따라다니고, 내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나 당신 몰라요. 그러잖아요. 뭔가 한 자리, 뭔가 내가 도움을 줬으니, 내가 유익하게 했으니, 뭐라도 좀 이익이 올까 해서 찾아갔더니 모른대.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대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자든지 뭐예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뭘 지적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죠? 뭘 지적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이 미적지근하다. 미지근하다. 그렇죠? 이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지만 열정이 없어요. 예배는 있지만 감격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봉사는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습관은 있는데 생명력은 사라졌어요. 미지근함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지근함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기뻐요? 별거 아니에요. 물어봐서 그런 건 아니죠.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저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기쁘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죠. 열정이 없어요. 자, 미지근함. 가끔 이제 충청도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고 말이죠. 능글 맞아가지고 속을 모르겠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슈 하면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절대. 충청도 사람은요. 저 식사 좀 해요. 그러면 대슈 하면 그게 된 게 아니라니까. 두 번, 세 번 물어 그러면 할까요? 충청은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직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집회 다니는 목사님들 충청도 가서 집회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컷 생각 언제 안면하면 토요일쯤 가가지고 안면. 근데 호남 지방에 가면 막 라면이 막 쏟아지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쏟아버립니다. 이게 미직지근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이게 그래 능글맞아가지고 저 사람이 속에 두 사람이 뭐가 들어있는지 저런 할 정도.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미직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래서 제가 열심, 뜨겁든지 해라. 뜨겁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열심을 내고 충만하고 정말 찬양에도 열정적이고. 근데 이 차갑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이 차갑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갑든지 뭐하든지 해라. 뜨겁든지. 그러니까 차가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만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차가움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돼요. 뜨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냉동고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팔팔 뭐 하든지 팔팔 끓여가지고 바이러스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저께 가족 이제 거시기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형제들이 이제 한 40명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님이 그 성도들과 나눠 먹으라고 시루떡 한 마를 해왔더라고요. 파수를 한 거예요. 나눠 먹으라고. 이 문제는 지금 계절이 뭐예요? 이게 팥으로 만든 시루떡 이게 참.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따끈따끈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누님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시루떡을 크게 내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데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무실, 내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잘 펴놓고 내일 성도들로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이렇게 보존이 될까. 그래서 제가 저녁 10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또 끄면은 이게 또 쉴까봐 또 밤새도록 새벽에 올 때까지 켜놨거든. 멀쩡하겠죠? 멀쩡하면 제가 얘기하네요. 그걸 차라리 막 냉동기에 탁 집어넣으면 또 이게 나눠줄 때 이게 조금 맛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막 시루에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내뭐 반떡이에요. 그냥 놔도 아침 봤더니 집사람이 되면 팥이니까 벌써 끈적끈적하네. 이거 주면 욕먹어. 그래가지고 어디다 치웠는지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시루떡 누님이 너네주고 나눠줄라 했더니 쉬어가지고 지금 괜히 그거 먹고 배탈 나면 또 나보고 또 책임지라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뭐 어디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미지근한 게 문제더라고요. 미지근한 게. 그렇죠? 차라리 막 오자마자 어디다 넣었으면 냉동기다 막 넣으면 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게 얼은 걸 왜 주냐고 또 그럴까봐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배가 다시 실에다 놓고 찔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에어컨 켜주고 했더니 팥이 이게 한낮 안 나가니까 금방 식더라고요. 팥이 잘 씻는 게 팥이거든요. 괜히 또 얘기를 안 했는 것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것만 또 기억나가지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잘 신다. 미지근한 게 잘 상하게 쉽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미지근한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차갑든지 뭐하든지 뜨겁이란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아멘하고 이건 뜨거운 건 아는데 도대체 차가운 게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이게 차가운 거거든요. 죄와 더불어서는 막 싸워서 이기는 정도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막 차갑게 반응을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 친구가 주일 나올 때 등산 갑시다. 낚시 갑시다 할 때는 차가울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한번 갈까 하면 다음에 기회에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요. 이건 미지근한 거거든요. 아예 아닌가 싶으면 칼같이 어떻게 해야 돼? 냉정하게. 그게 차가운 차가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확실하게 차갑게 끊어버려야 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엉성하게 한 다리에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에 교회에다 걸쳐놓고 예수님 앞에 걸쳐놓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든지 뜨겁든 죄에 대해서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차갑게 딱 끊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타협하면 될까 안 될까요? 확실하게 끊어야 돼. 가족 친척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죠? 그게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냉정하다는 얘기.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네가 이같이 뭐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든지 아니하고 차든지 아니에요. 내 입에서 너를 뭐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이 시루떡이 어떻게 됐다? 네, 결국에는 못 먹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어디다 갖다 이제 하여간 뭐 내 토해 버려. 못 먹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토해내친다는. 응? 주님이 말합니다. 역겹다. 네가 말하길, 네가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거냐?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래, 그것이 이뤘다고 보자.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에게도 신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시피 그런 신앙,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기득거리가 줄어들었어요. 간절함이 줄어들었어요. 모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오늘 라우디아 교회와 같지는 않겠지만 점점 약해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주님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합니다. 17절 볼까요? 자, 내가 말하기를 뭐라 했죠?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뭐라 했죠? 벌거벗었다. 야, 검은 양모로 양털로서 짠 그 좋은 비싼 옷을 입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는 벗은 자야. 벌거벗은 자야. 라우디아 교회에 이 안과 기술이 뛰어나서 눈을 밝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멀어 있는 상태야. 이거 지적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핸드폰이 배터리를 자주 충전하지 않으면요, 20% 30% 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화면은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똑 꺼지는 상태가 결국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충전 케이블에 꽂아야 되거든요. 다시 재정상으로 가려면 그래도 괜찮아. 결국은 화면이 또 꺼집니다. 그걸 알고 빨리 대처를 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책망하기보다는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라우디아를 무조건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볼까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뭐라 했죠? 눈을 발라보게 하라고. 네, 주님의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보혈의 옷을 입어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보혈의 옷을 입어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라. 그렇죠? 여러분, 눈이 침침하면 안약 바르잖아. 안약. 그렇죠? 아니면 뭐
인공 눈물 뭐 해서 조금 뻑뻑한 눈을 좀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잘 못 느껴지면 영적인 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야 된다. 응? 안약을 사서 파견. 여러분, 주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엄청난 호화로운 여객선이 침몰된 사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타이타닉.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막 온갖 시설이 다 있고 그 안에 막 호화로운 배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즐겨요. 이 타이타닉 호가 점점점 물에 가라앉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배는 산봉우리만큼 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절대 가라앉을 수 없어. 그들이 여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좋은 신, 그럼 뭐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믿었던, 안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는 어떻게 됐어요? 가라앉고 말하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휴대하고 있는 금루치나 은루치나 시계나 신발이나 옷이나 아니면 캐리어 백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줬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을 지켜주지 못해요. 이 라오디게에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이 불우함이 영적인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불우함이 저절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전히 영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뭐라 했죠? 내 음성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그는 나로 더불어 뭐. 이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핵심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가 문제예요? 왜 이들이 신앙의 형식적인 자세만 취하고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책망의 대상이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자,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가까이는 계셨는데 뭐라겠죠? 밖에 서 계십니다. 밖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까이 왔는데도 뭘 열지 않죠? 마음의 문을 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루도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거기서 열정이 있고 거기에 진심이 있고 거기에서 참 진국이 흘러나오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 보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느 형식 뼈대만 있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핵심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앞서는 저한테 예수 나의 왕이요 나에게 어디 오야 돼? 마음 중심에 나에게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뭐예요? 내가 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 자신이 아냐 모르냐? 내 자신이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과연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옆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지 마. 너 자신이 확신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깨우쳐 주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른다면 얘기할 것 없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던 뭐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던 그건 상관없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 했어? 너는 하나님 앞에 뭐라 했죠? 버리움을 받은 사람. 모르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너무나도 중요하죠.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3장 5절. 네, 찾으셨나요? 300페이지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0페이지 5절인데요. 네, 성경마다 한두 페이지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성경 발행하는 회사가 여럿이다 보니까. 자, 5절 시작. 너희 안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자, 누가 확신해야 된다죠? 누가 돌아봐야 된다죠? 누가? 옆 사람이 해라 하죠? 목사님이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점치듯이 목사님 나 봐줘. 내가 예수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그거 누가 알아야 된대? 내 자신이야. 내 자신을 확정하라.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야 된대?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면 뭐라 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무관한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든든하고요, 자신만만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은 아침에 교회 올 때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했습니다 하면 안 한 거고, 했습니다 하면 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요, 안 먹은 거예요. 아니면 뭐 걸린 사람이에요. 좀 뭘 걸린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아니 그건 10번으로라도 먹은 사람은 뭐예요? 먹은 거예요. 맞죠? 10번으로도 먹었어요. 확실히 나 아침 먹고 왔어요. 교회 올 때 아침 안 먹으면요, 당도 떨어지고요, 기운도 없고 하기 전에 분명히 먹었어요. 진짜 먹었어요? 먹었다니까요. 먹은 사람은 10번으로 봐도 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어요. 식사했어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냥 있다고 하래요. 꼭 신방 가면은요, 엄마가 뭐라고 하지? 목사님 보고 나가서, 야,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면 가서 목사님 가서 쭈르르 가서 뭐라고 그래?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요, 뭐라고 하냐면, 집에 엄마 없다고 하래요. 그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자,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야 되죠. 본인이 확신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아니, 막 강제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데, 신기하게도요,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열어야 돼? 안에서 자기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바깥에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결론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실감 있는 삶은요, 신앙생활에 해이질 수가 없어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면 아니고 긴 건 확실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확실하니까요. 어디 가서 타협하지 않고 어디 가서요. 은거슬쩍 넘어가지 않고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정확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아닙니까? 애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손이 뚜렷했던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 저는 이 조카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그가 건강하다고 자부심이 있고, 시골에서 시골에서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혈관이 막힐 턱이 어디 있어요? 늘 땀 흘리는데. 그렇게 장담했더니 결국은 피떡에 의해서 피해, 엉킨, 죽은 피해, 그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서 결국은 뇌졸중으로 쓰러 죽었어요. 심하니까 죽잖아요. 애지간하면 병원에 가서 뚫을 수 있잖아요. 스텐트 수술도 받으고. 얼마나 심했으면 결국 죽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죽듯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인가를 뒤돌아보면서 또다시 한 주간 주어를 잘 마무리 지으시면서 무더운 여름날씨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